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할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봤던 분량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만 살짝 베어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칼에 베이면, 그렇죠? 고난이라고 하는 칼에 베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그 칼에 베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자연의 재앙을 피할 수 없듯이, 여러분, 자연의 재앙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고난과 그 고난의 시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소나기처럼 작은 피해 정도만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토네이도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지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깊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절망하고 죽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갈대아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집들마다 다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약탈당하고 결국 무너지고 결국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아픔을 경험한 거죠. 그 기가 막힌 고난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이 예레미야가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보십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이렇게. 그렇죠? 19절에 보시면은,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 권사님. 예,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치명적인 독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그 고난은 이렇게 죽을 만큼이나 치명적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 고난 당해도 견딜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은 치명적으로 당한 치명적인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쓸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 쓸개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 소화액이 극도의 쓴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난은 삼키기조차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목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표현해 준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쑥과 담즙.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고통을, 이 고난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계속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고난이죠. 그 고난을 기억하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고난을 기억하니까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전이에요. 20절. 요거 전에. 한번 좀 요 전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절. 그렇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고난 앞에서 누군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 기가 막힌 고난 앞에서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고난의 현실에 매여 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여 있으면 우리는 더 점점 낙심이 내 삶을 지배할 것이고 어떤 때는 울적한 마음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울적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숨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탈진한 사람처럼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낙심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들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록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정치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에 멈추어 있다면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의지로만은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 현실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거기에 생각하니까, 그걸 기억하니까 낙심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레미야가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21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시작!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보니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 곰곰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가졌을까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이래. 그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된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내 고난과 내 고통은 나를 죽을 것 같았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본 것은 그의 고통이, 그 고난이, 그 현실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봐서도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현실이 사라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였어요. 절망과 그 고통의 늪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아침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고난과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어려운 지금의 내 현실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그 현실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마주하는 현실은요,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리고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오기 마련이지 않나요? 그런 현실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에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저는 그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그냥 위로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희망이요, 진정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런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고난을 지날 때에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로 돌릴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게 됨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요. 그렇죠? 다시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보잘것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이 또한 끝이 없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올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절망은 서서히 안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런 거죠. 처음엔 좀 당황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어느새 얼굴에는 또다시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는 능력, 온갖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능력,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당당함의 능력,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 붙잡고 기뻐하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시죠? 그들에게 재산을 남겨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일까? 저는 믿음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헤쳐나가야 할 세상은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종말을 향하여 가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돈과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세상과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돈과 재물이 자녀들의 삶에 항상 좋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나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돈과 재산도 물론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되는 믿음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그런 힘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는 것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차원 높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들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제가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에 그들을 남겨두고 우리는 떠나가야 될 텐데, 그들에게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것만 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저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니까 소망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자기 눈앞에 지금 놓인 현실이 아무리 막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남자들은 사라져가지고 거리가 한산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나니까 그의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3절로 25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계속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라 하도다. 계속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되겠구나, 그렇게 한숨부터 쉬는 하루의 아침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중이라 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괴로움을 또다시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자, 오늘 새로운 날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날을 우리는 또다시 어제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새로운 시간들 속을 왜 또다시 그 괴로움으로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날 동안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괴로움을 잊어버리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도리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떠올리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오늘 나를 깨우게 하셨구나. 그 은혜와 변함없는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오늘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아침마다 새롭게 감사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치 저도 빵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갓 구워낸 빵 얼마나 맛있게 보이세요? 그것처럼 오늘도 내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날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분께 깊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또한 기대하며 오늘도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은 우상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내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치 않지만 우리 앞에 던져진 이 어려운 현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매일 아침마다 그분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날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기로는 저는요, 그래서 아침 예배, 그래서 더 그것이 여러분을 돕는 것이라고,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예배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답답함을 가지고 어제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언제나 내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아침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굳게 하십시오. 그 믿음 굳게 하시고 매일 아침을 새롭게 감사로 그렇게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아침에, 매일 아침이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